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2월 30일 목요일 새벽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발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들의 밥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일고 상의를 하면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식으로 함정이 들어있는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십시오.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면은 민족의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민족의 혈세를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라고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바치지 말라 하면은 로마법에 이제 고소를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이 사람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당신의 나라를 거역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걸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 하는 양자택일의 대답이 되는데, 어느 것을 하나 대답해야 되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참으로 함정이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이번에야말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자기들의 지혜를 짜내어서 이기는 엄석달싹 못한다.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다. 자, 이번에는 체포해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승리를 장담하고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 못하는 함정을 만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알아차렸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동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전의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아주 오묘한 말씀을 대답하셨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도 아니고 바치지 말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그게 질문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어떻게 이런 오묘한 대답을 할 수 있느냐. 놀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이번에야말로 우리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도 못하고 바치지 말라고도 못하는 이 질문을 누가 피해갈 수 있느냐? 이번에는 예수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고 왔습니다만 놀랍게도 뜻밖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바치지 말라 하는 답변이 아니라 참으로 오묘한 답변을 듣고서 그들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놀라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속담에 계란 가지고 바위를 친다고 하는 말처럼 어떻게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운들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와 견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조그마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며 하나님께 충돌하겠다는 이 어리석은 도전. 결국은 그들은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예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참으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능력 앞에서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한 알갱이의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인간이 그러한 뭘 안다고 하는 지식적인 고만을 버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직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이 가장 현명한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모든 열방의 그런 아버지가 된 것이 비결이 뭡니까? 그가 도덕적으로 정결했습니까? 그가 윤리적으로 깨끗합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그런 비겁한 자가 아닙니까? 부도덕한 자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이제 멈추라면 멈추는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되어졌던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십시오. 때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도전해 나가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다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베드로의 결단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가 가는 길의 빛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등불을 켜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와도 항상 준비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으니 말씀을 배제한 지혜와聰明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요 명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생활로서 항상 어둠 속에서도 밝히 보여지는 그런 환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어둠 속에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말씀의 등불을 켜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고 어둠에 방황하지 않고 천국 가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며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모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지게 될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